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절만이 아니라 17장 전체를 다 너무 사랑합니다. 말씀에 차등이 있겠느냐 싶을지 모르지만 각자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바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요절은 이 요절 하나만 갖고 보기에 좀 애매한 해석의 지점이 있는 요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절에서 이 순서를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나오죠. 온전함을 먼저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문을 보면 여기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할 때 온전하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좀 잠깐 문법적인 얘기를 들어갈게요. 타동사를 취해서 하나가 됨을 목적으로 취해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죠. 순서적으로 온전함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온전함을 이룬 것을 기반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석한 이유, 원래 원문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냐,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가 된다는 뜻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번역된 거 말고 원문을 놓고 보면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온전함을 이루는 게 하나를 지향하는 거, 하나가 목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인 것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됨 자체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어떤 의미로 더 가깝냐면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 자체가 온전한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엔 그렇게 해석되지 않은 이유가 바울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걸 보면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순서상 우선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나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좀 부수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을 품은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된 수많은 주석과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다 찾아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바울이 과연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쓴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을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저는 이걸 별개로 봐야지 왜 이거를 신학자들은 꼭 연결시켜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서 개개인별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즉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자꾸만 바울 사상을 기반으로 몰아가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그냥 별개의 요절이고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바울은 바울대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다.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께 영감받아 쓴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개념도 맞는 거다. 둘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교회의 목적, 교회가 해야 될 목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한 사람을 각각 개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루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의 교회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란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써야 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의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공유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를 핵심 삼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상입니다. 바울의 교회론이죠. 근데 예수님의 교회론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교회론은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론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가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에 있어서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저는 이걸 굳이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굳이 다른 종류의 것인가? 결국은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이든지 간에, 바울의 입장이든 예수님의 입장이든 어떤 것이 먼저이든지 간에 우리는 둘 다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개개인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둘 다 이상이죠. 둘 다 꿈 같은 거예요. 둘 다 이상이기 때문에 둘 다 완성할 수 없어요. 온전함을 먼저 이루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없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도 없어요. 둘 다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주장도 예수님의 주장도 서로 충돌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순서상 먼저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온전해야 되질 수도 있고, 공동체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가 온전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개별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둘 다 우리가 이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개개인의 온전함을 위해서 교회가 규약을 만들고 교회의 교육 과정과 공동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개개인을 성장시키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목표 삼아서 교회 한 명 한 명이 힘을 쓰고 자기를 내려놓고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교회가 결정할 일인 것이지 바울의 말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버릴 수 있다거나 예수님의 말이 맞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버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것도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도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것은 어떤 하나를 버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추상적으로야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온전해지자, 하나가 되자.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제가 매번 이런 예를 들지만 완전하게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일 때도 있고 좋을 때가 있죠. 그러나 또 분열될 때도 있고 분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과 분열이 누군가에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온도차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거나 어떤 개인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성경이 접근하는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악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양방향으로 접근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할 것인가,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악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하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할 때가 많죠. 한국교회는 주로 우리가 악한 지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입을 하죠. 몰입해야 되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필수적으로 교회의 필수 조건으로 갖춰야 될 것이 우리가 악하며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교회가 출발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 하고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교회는 서지 않아요. 성경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우리를 내려놓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크게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 그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안에 다 있습니다. 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악을 억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빛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으로 그 악함을 해결해 나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선함이, 하나님을 닮아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성품으로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으로 보는 거예요. 성품의 부족함으로, 인격의 부족함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취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성품의 문제를 만져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온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교회가 연합해가는 과정까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방식을 취하죠.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과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자복하고 그 죄가 없는 가운데에서의 교제와 그 죄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죄를 드러낸과 죄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가는 것들을 또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지점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모습과 밀양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서로 간에 고백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를 향하여 가서 그 당사자에게 내 죄를 자복하고 서로 간의 죄를 자복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우리의 성품이 자라는 것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우리가 형제간에 하나 되는, 형제간에 연합하는 모든 과정들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괜히 그냥 죄만 지적하지 않고 그 죄의 지적과 그 죄를 용서하는 끝에는 형제의 동거와 화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과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단지 상급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며 형제와 동거하고 그리스도와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는 결과들을 산출하는 것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이유와 용서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형제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을 계속 성경은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성품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서 나 한 사람이 완성되는 데서 끝나서 그걸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상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고 있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악함을 어떻게 다루어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로 이끌어 하나 되게 만드는지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관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관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는 관점은 방향성은 좀 다르지만 사실 도출되는 결과는 동일하죠. 죄와 용서의 개념도 개별적인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성품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도 결코 개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공동체를 향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고 연합을 통한 기쁨들을 누리는 그 희락의 한가운데로 다가가는 그 희락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연합과 공동체성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대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죠. 그것이 단절되면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연합함이 단절돼 버리면 이건 두 개의 따로 떨어진 가치로 형성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온전함이 되는 것이 따로 우리의 연합함이 따로로 구분이 되어져 버리면 성경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이건 늘 연결고리를 갖고 나타나죠.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죄의 용서 뒤에는 늘 화합이 나오죠. 늘 화해가 나와요. 화합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데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과 용서와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의 성장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 함께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모두 관심을 갖고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것도 당연히 동일하게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 될 것이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지 우리를 온전하고 하나되게 만드는 데서 악에 대한 언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단지 우리의 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인 것으로도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단지 우리가 악해서 뿐이다, 악해서이기만 하다, 우린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연약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는 관점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많은 창녀와 세리들에게 접근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비어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악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온전하게 되기 힘들고 사실상 우리는 하나 되기도 힘듭니다.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 될 수도 없어요. 민망하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안고 품고 간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악함을, 이웃의 악함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품고 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난 그 대상들도, 그 이웃도, 그 사람도, 또한 그러한 나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이웃의, 공동체 어떤 구성원의 악함과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너무 버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극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 또한 그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서로 그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것이 용서되고 화해되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실상 공동체는 허울일 뿐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통과해야 온전한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 되기 위한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한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인지하고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연약함을 인지하고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 되어가는 여정이 있음을,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최소한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깊이 있는 지속적인 반복되는 신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빌리 그레함의 주장이었을 거예요. 저는 결코 동의하기 힘든, 한때는 동의했으나 지금은 동의하기 힘든 그런 주장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의 선풍적인 그런 부흥의 물결을 가지고 왔죠. 그것이 이 하나됨에 대한 지점이었어요. 빌리 그레함이 이야기했던 하나됨에 대한 지점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는 것의 하나됨이었어요. 아는 것이 하나되면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고 본 거였어요. 우리가 다른 거 갖고 싸우지 말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이 하나이면 그럼 된 거였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이 우리에게 해방감을 줬죠.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했죠. 부흥의 물결을, 전 세계의 부흥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어요. 거기에 우리의 교육 과정에도 있는 존 스타트의 로잔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로잔 언약의 내용들이 사실상 빌리 그레함의 주장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만 하나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악을 고백함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하나 되는 거야 라고 그 로잔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참여를 주장하게 되고요. 거기에 죄의 자복을 주장하게 되고요. 나와 다른 존재로서의 인간들을 인정함에 있어서, 소수자들과 타 인종들을 수용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타 종교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로잔 언약의 존 스타트가 기록하면서 빌리 그레함이 갖고 있는 하나됨에 대한 인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존 스타트가 주장을 하죠. 그러한 빌리 그레함의 주장에 대한 존 스타트의 저항이 저는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너무 아프게 하죠. 너무 아파요.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중에 저한테 죄를 자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신부님께 죄를 자복하듯이 저한테 죄를 자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반응들을 혹시 아시나요? 그랬던 분들? 어떻게 하는지 저는 회피하죠. 저는 늘 회피해요. 설교 시간에는 직면하지만 실상으로 들어가면 저는 다 회피합니다.
저의 성격적 모남이죠. 다 회피해요. 어려움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저한테 죄를 자복해도 저는 안 들은 척하고 싶어요. 저한테 그 죄를 알고 있을, 그걸 감당하고 있을 능력도 없고 부담이 돼요. 우리가 그만큼 가까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 저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저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그걸 수용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정도면,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이 정도면 사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간의 죄를 알고 그것을 품고 함께 간다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한 것들을 칭송하는 것으로 집중하죠. 잘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너무 죄를 자복하는 데만 집중돼 있어서 복음학교 같은 그런 굉장히 심각한 폐단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서 그런 잘한 것들을 축하하며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런 칭찬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도 함께 누군가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 거기에 동참함으로 함께 그 의와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인격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색해하지 않고 그 용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내가 당사자일 때 상대방이 사죄를 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떤 조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최소한 그리스도가 말하는 교회는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됨 가운데로 갈 수가 없죠. 저는 그리고 그 연약함에는 다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수용하는 것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가치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이 항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표적 설교하지 말라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만약에 표적 설교라면 저는 표적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내서 직면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결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표적 설교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나눠야 돼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분들은 그 가운데 나타난 현장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왜 감동하죠? 자신들의 문제를 자복하고 그것들을 파헤치기 위하여 고민하고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 그 논쟁 지점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또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예배 가운데 펼쳐지죠. 그리고 그 예배가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꿈꾸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지점들이에요. 아름답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사실은 최소한 그것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향점으로라도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된다면 짊어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매우 많이 논의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핵심 가치들로 다가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됨. 우리는 사실 교회의 우리 핵심 가치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해서 거대한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비전을 품고 있는 그 어떤 대단한 교회들보다 가장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론에 가까운 핵심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교회는 여기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향해서 가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아픔을, 용납함을, 그 버거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건 이제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표적 설교라면 정말 죄송한데 저는 표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를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되고, 전 이걸 넘어섰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추구한 핵심 가치 가운데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운영을 합니다. 민주적 운영에도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당장 우리가 소속해 있는 건자견과 느헤미야도 민주적 운영을 합니다. 둘 다. 하지만 둘 다 매우 다른 민주적 운영을 해요. 건자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의 민주적 운영을 하냐면 규약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사실상 건자견의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회의를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규약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냥 모이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를 해요. 논의를 할 때 어떤 논의의 방법도 없어요. 결과를 내릴 수도 없고, 그 건자견 운영위원회의 어떤 권위도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그리고 모이게만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건자견 방식의 민주주의예요. 느헤미야는 좀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를 합니다. 운영위원을 뽑아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결정이 돼요. 그럼 그건 실행을 합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대의민주주의죠. 전형적인. 운영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결정한 거는 변동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일은 추진이 돼요. 건자견이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니까 일이 막 추진이 돼요. 어떤 단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민주적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독단적인 그런 한국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에 있는 교단 총회들보다도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둘 다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다르다고요. 그러나 다르죠. 이 다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폐단들이 분명히 있죠. 폐단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폐단들은 이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다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그 조직 구조 속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건자견에서 다루는 방식과 느헤미야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돼서 하나로 딱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성숙함이 있다면 이런 걸 조직화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게 구분될 이유도 없어요. 다 성숙하면요, 전부 다 이미 온전한 가운데 있으면 이런 걸 구조화할 이유가 없죠. 다 성숙하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허다하게 일어나죠. 의견이 충돌되고 다름이 드러났을 때 그 다름 자체로 우리는 다가서기 힘들어져요. 그 다름 자체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시대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접근하는 방식들은 사실상 다 다르겠죠. 제가 생각나는 몇 개 드러내도 되는 정말 많은 이러한 지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드러내도 되는 몇 가지만 예를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볼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고 종종 있어요. 먼저 장로님하고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찬송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저한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하셨죠. 네. 그리고 성가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에게는 뭐랄까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사실상 30, 40대는 이해가 안 되죠. 충분히 찬양을 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피차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돼요. 다름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양보함으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곡은 그냥 찬송가를 하고 한 곡은 복음성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수고.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예아는 찬송가를 아예 몰라요. 그거를 경험하고 온 세대가 아니에요. 이건 뭘 항의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입장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입장을. 장로님하고 권사님 세대에는 복음성가라는 게 없었어요. 있었어도
예배 시간에 감히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어릴 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감히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찬송가였죠. 그러면 그때 찬양할 때의 그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의 감동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가사를 보면 동일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고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났던 그 현장으로 가곤 합니다. 그러면 예하한테 그 찬송가 찬양을 들어주면서 같이 한번 예배하자고 해볼까요? 예하는 거의 예하 세대의 애들은요, 찬양이 다 힙합이에요. 지금 30, 40대가 하는 CCM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30, 40대가 하는 CCM을 가지고 또 예하가 또 30, 40대가 됐을 때, 지금 30, 40대 우리 교회의 30, 40대는 이제 또 5, 60대가 되겠죠? 6, 70대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찬양을 얘네들은 전부 힙합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힙합을. 자, 그러면 그런 불만 안 갖겠어요? 이게 무슨 찬양이야, 이런 불만 안 갖겠어요? 갖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선악의 문제는 아니죠, 최소한. 선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다름의 문제예요. 이 다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해석의 문제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라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예요. 그냥 하나의 예. 이런 걸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문화와 만난 사람들이 부모도 다 다르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도 다 달라요. 이런 완전한 다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게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재정난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제가 파트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파트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제가 주말에만 사역하고 주중엔 다른 직업을 구할게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고요. 순전히 교회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총회였으니까요. 총회 자리였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니까 제가 그때 있었던 의견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릴까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전임으로 사역한다면 원하시는 월급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가 주는 월급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한 줄로 아신 거죠, 그분은. 그리고 어떤 분은 목회 업무를 위해서 청빙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100% 그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받아들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때 각자의 해석이었어요. 이게요, 지금 그 총회 가운데서 다 드러나서 제가 예를 들 수 있어서 예를 든 거지만, 운영이, 직원의 총회, 심지어 사랑방 안에서의 대화 가운데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각자의 서사가 다르고 각자가 갖고 있는, 왜 칸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안경 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벌써 한 2-3번 이야기했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누군가가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그 말 자체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뭔가 해석의 잣대가 다 작동을 하죠. 전부 작동을 해요. 그게 만들어내는, 그게 야기하는 문제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감내하고 가는 건데요. 이건 누가 악하거나 틀려서가 아니에요. 살아온 서사가 달라요. 그냥 각자의 서사가 다 있고 살아온 길이 달라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다 그래요. 그걸 잡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법을 만드는 거고요. 회사에서도 상하 관계를, 이 위계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은 다르지만 너희들은 내 해석에 따라야 돼라고 하는 거고요. 구글 같은 데서는 그 해석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공통된 지점을 발견해서 그 공통된 지점의 해석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펼쳐나가는 그런 한국 사회 회사들이 갖고 있는 위계 질서를 통한 하나됨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하나됨을 구성하기도 하죠.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출석부를 만들었죠. 출석부를 왜 만들었냐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왜 훑어보면 모르세요. 저 몰라요. 저는. 죄송한데 저는 지금도 이 화면에도 다 안 들어올 뿐더러
그 위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보인대요. 그 수백 명도 다 보인대요. 그래 누가 어디에 왔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보여요. 저는 설교 원고가 보여요. 눈은 여러분들과 맞추고 있지만 제 여기에는 제가 암기한 설교 원고들이 막 술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깜하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눈을 다 마주치면서까지 성경 원고를 다 읽어낼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돼요. 제가 IQ가 98이라니까요. 제가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98이에요. 정말 부단한 노력으로 해내는 것들이에요. 제가 하는 것들은. 그래 안 보여요. 이게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시작했더니 출석 체크를 하냐 그러시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의견들이 다 다르죠.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쪽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양쪽 분들을 다 수용하고 싶어요.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처는 생기는 거예요. 이거 건너야 돼요. 우리가.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어쨌든 의견을 서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의견을 내면 충돌해요. 거기서 이미 상처는 발생하는 거예요. 내 의견과 다르고 어떤 한 사람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한 의견만 들어주게 됐죠. 민주적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제 목회관에서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죠. 제가 목회가 미숙할 때는 그 부부싸움 할 때 어느 편을 들어줬어요.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러면 어느 편도 안 들어줬어요. 이것도 나중에 난리가 나요. 두 쪽 편을 다 들어줘도 나중에 난리가 나요.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통해서 박사과정을 통해서 제가 연구한 지점이 뭐냐면 제 박사 논문의 연구의 그 내용이 뭐냐면 담화의 이면이에요. 담화의 이면. 대화의 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제가 이걸 연구했을까요? 담화의 이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연구죠. 결국 우리가 서사를 각자 개인의 서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제 연구의 결과예요. 박사 논문 연구의 결과.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문장 하나하나를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치적으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들을 다 듣고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공동체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요, 자유롭게 상처받을 수 있다와 동일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갖고 있는 굉장히 악한 지점이 있어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자유롭게, 동성애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박근혜 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거기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다가가야 될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3분의 2 지점부터는 지금 벌써 설교가 지금 40분을 달려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중요한 지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내린 생각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6주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3주로 끝냈잖아요. 그 뒤에 3주 거 내용은 아예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감히 신성한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를 바꿔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세기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설교인 것 같아요. 저만의 설교가 아니라. 제 설교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다가 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과의 대화 통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알죠.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꾼다니까요. 바뀌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있던 충영교회 같은 공동체가 아니니까요. 충영교회에 있을 때는 그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갖게 된 생각은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박쥐 같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줏대도 없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결코 그게 잘못된지 몰랐던 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목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눈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어떤 측면에서는 바꾸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내 평생 내가 40년을 가져왔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버거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내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고요. 저는 사장님들을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살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조성민 집사님. 이거 예견된 내용도 아니었는데. 사장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사장 중에 굉장히 내가 본 충영교회에서 본 사장들과 다른 사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요. 서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바뀌어요. 저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악함도 있겠죠. 우리 안에 악함도 있겠죠.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들이 바뀔까요? 저는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들이 우리 안에서 다 피차간에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죠, 이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하니까요. 제 생각을 통해서 저의 서사를 다 보여줄 수 있고, 저의 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고 저는 그만큼 이제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 외에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같이 특별한 거, 작년에 3주처럼 그렇게 특별한 날 말고는 제가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성경 얘기에 집중하죠. 이런 거는 제 설교에 있어도 굉장히 특별하죠. 특별해.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치는 사례가 거의 없죠. 이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유리한 지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사들을 알았을 때 장로님한테 있어서 성가대가 어떤 의미인지, 찬송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장로님의 서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찬송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거대한 건지 알아요. 근데 다른 분들 모르잖아요. 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찬송가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예예요, 예. 그리고 반대로 장로님이 다른 분들의 서사는 또 모르죠. 20, 30대들의 서사는 또 모르세요. 그거를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 사소한 거죠. 근데 이런 대화의 장을 나누는데 찬송가를 해야 됩니다, CCM을 해야 됩니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거기에 관련된 서사들이 나오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전 거기에서 회의가 훨씬 윤택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의는 회의대로, 정교인 대화는 정교인 대화대로 다른 지점, 접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개념으로 공동체, 이렇게 작은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이 들어요. 그 가치는 너무 소중하죠. 목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결정한다는 게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한데, 너무 소중한 가치라서 그거를 바꾸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맞게,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게, 그 가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교회에 맞게, 정말 성경에 맞게 저는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막 던져본 거예요. 각자의 고민들과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죠. 또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 분들에겐 들어봤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 들어봤으니까요. 또 제가 던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각들을 또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더한 공동체의 서사가 또 만들어지겠죠. 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악함이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될 수 있고, 연약함들이 연약함대로, 다양함이 다름이 다름대로 수용될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는 제가 얘기한 게 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코 서사를 나누자가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넘어서야 민주적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민족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제도를 그대로 대입한다고 되는 건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민주적 운영적인 방식들이 전 방해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됨만 보자면, 온전함을 놓고 보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하나됨만 보자면, 그래서 저는 하나됨을 민주적 운영이라는 가치에 융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온전함 가운데 이르러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가 상처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상처를 감싸 안고 내 상처가 수용될 수 있고 내 상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저도 작정하고 길게 했는데 또 생각보다도 또 너무 더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